12과 성화의 승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또 우리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들도 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결과까지 갈 것이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장로교 교리의 주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인정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신자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을 행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있고 또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 된다라는 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진심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인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험하다시피 그러한 증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신자에게 있어서 어느 만큼의 필요와 믿음의 대상인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신앙의 내용 전체를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러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믿음적으로 성숙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업적을 이룬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도전정신이고 좋은 마음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모범된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게 하셨다.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체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내용은 신자 쪽에서 보자면 좌절과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실패가 의지의 문제라고 싸움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결심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냈고 누구는 소원이 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적인 평가입니다. 상에서는 한 개인의 의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의지의 승리와 의지의 빈약함으로 인한 실패를 비난합니다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는 의지의 승리를 위하여 서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영웅시한 것은 사실 성경이 의도한 것과 달리 우리의 상 속에서 가지는 인과율에 근거한 것이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근거한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수상적 사고방식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고 80세가 되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희망이 없고 자기 자신의 힘과 가능성에 대하여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출애굽에서 보십니다. 기어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고백까지 옵니다. 구약 성서의 제일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가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 받았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성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모세는 뒷걸음질 쳤고 스스로 모습에 대해서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을 받아주지 않는 데에 대해 놀라있는 상태, 즉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과 비전의 사나이로 위대한 인물로 자주 언급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놀랍니다.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묶여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래서 요셉이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면 억울하게 잡혀와 있는 것을 풀어달라는 소원 외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모세를 영웅시에서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한 결심과 그 결심을 추진하는 끈질긴 의지와 같은 것을 신앙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이 성경을 갖다 붙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거룩하려고 했는데 육신의 말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육신과 마음이 한 통속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생산해내거나 산출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모세 같은 경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비전의 사람.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모세의 그러한 믿음의 결심과 의지를 강조하고 요셉의 포기하지 않는 비전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결심을 내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모습을 오히려 강조해서 보여주고, 모세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사용하여 들어 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인간의 됨됨이나 어떠한 모습, 의지를 보고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걸 잃어버린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모세가 잘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우리는 그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이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왕의 포도주와 떡 굽는 관원장들이 잡혔을 때 꿈을 해몽해 주므로 나중에 그들이 나가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풀어서 감옥에 나오기만 하는 것, 그게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은 없었어요.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억울함만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영혼이 크게 낙심해가지고 정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 쓰신 건 맞지만 요셉이 의지를 갖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억울함만 풀고 싶다, 정말.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하나님이
다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들의 믿음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붙드심이 있었다는 것, 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근거로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취를 근거로 하여 신앙을 평가하지도 않고 윤리나 도덕성을 가지고 그 신앙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인용하고 강조했듯이 누가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가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평가해야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신앙적인 진심이나 열심 같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서 보상으로 무엇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내용이라고 지난 장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바치는 것 자체가 내용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 내가 소원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다가 폐위를 당해 왕권을 빼앗기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성경은 일찍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슬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에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폐위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까? 제사란 여기서 우리가 만든 어떤 최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만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 헌신과 열심과 능력이 빚어낸 어떤 곡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신성에 속한 것으로 충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 의라는 것은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심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더 뛰어나게 주님을 섬겨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더 큰 신앙과 더 깊은 경지에 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하여 졌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받을 것만 있다는 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께 붙어서 저절로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맺혀진 자연스러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떤 열심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순종이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신성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시편 51편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칠 것이 있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의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남다른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우월감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좌절과 실패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조건을 삼아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아내려 하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그 다음에 나를 확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만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받아내는 식의 상거래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절망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내 열심을 자랑하고 내 성취와 업적과 내가 이루어낸 그 열심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부심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릴 때 은근히 마음 가운데 뿌듯한 것이 있고 부모님께 드렸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건 내가 조건이 되거나 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상, 본성상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의지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한 것이다라는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깎아내고 없애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베드로, 바울, 다윗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자기 의를 꺾는 것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의를 꺾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정말 진심으로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것. 그게 결국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신비적인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와 자기 자랑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시작과 또 과정과 마지막이 또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있는 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존하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의존하고 또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화의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아주 고약한 특성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나를 혼자 두시지 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 장에서도 말했듯이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놔두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 각자를 근거한 자랑과 비교와 희생과 또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본장의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하듯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역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진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서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예를 들면 기복신앙이든지 신비적 체험이라든지 혹은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의 전체를 끌어모으는 일들 같은 그런 것들은 신앙 훈련에 어떤 유익이 있고 방법으로서 쓸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훈련의 중심이거나 신앙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전부인 것을 경계합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훈련의 방법들, 또 믿음의 법칙들, 그것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유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과 중심은 어떠한 법칙이나 어떠한 원리로 인간이 생각해낸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과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자기 의를 꺾는 부분들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기 공로, 자기 의. 이게 우리는 본성상 매일매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고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 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간 잠깐 정신을 놓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자주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절망.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자주 경험케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기복신앙이거나 혹은 사명에 불타서 헌신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상적인 평을 하자면 좋은 군인과 같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가 생각을 해야지 군인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군인이 철학자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아니라고 애국자가 아니고 사나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식한 발언인 탓입니다. 총을 들고 있으면 강하고 오선지를 들고 있으면 약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방임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논하면 방임을 걱정하는 이유가 혹시 율법적 사고인 것을 확인합니다. 율법적 사고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요. 은혜를 강조할 때에는 내가 원인이 되지 않고 내가 결과가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하여 내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랑과 믿음의 법칙을 적용받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훈련과 더 혹독한 인도함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를 가지고 지난 장에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요셉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 105편을 봅시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8절에 있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해서 그 몸의 원래 의미는 혼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직역하면 그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혼비백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면서 늘 들었던 요셉에 관한 설교는 대부분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꿈도 꾸고 종으로 팔려갔으나 정직하고 감옥에 갇혔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 험난한 대로, 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분명히 요셉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과 결과를 위하여 그를 여기까지 붙잡아 묶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비전과 믿음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독교 신앙을 제가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군사처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어요. 군인들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글쟁이도 필요하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법칙,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법칙과 원리로만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는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뒤에는 모세도 나올 것이고 우리는 요셉을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꿈과 비전을 잘 지켜서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속에서 비전을 품자, 소망을 품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요셉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기 표현에서는 혼비백산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요셉이 꿈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꿈대로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꿨던 꿈을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특히 감옥에 갇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주와 빵 굽는 관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비전을 품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견디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에까지 간 것이 믿음이 요셉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의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이끄셨기 때문에 요셉이 버틸 수 있었고 나중에는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좋아서 잘 버텼더니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물론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가시면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기양양했던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의기양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혈기왕성해서 쳐 죽일 때를 기준해서 보십시오. 그는 도망쳐야 했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꿈을 접은 지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맡겨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모세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씨앗으로 해서 전능함이라는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것을 압니다. 모든 인간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살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든 것을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저에게 와서 옛날 이야기를 물어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모양이구나. 돌아가기 전에 하나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찡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대답이 다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란 안 할 수 있었는데 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다시 태어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힘, 범죄는 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행한 기특한 일에 놀랍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후회란 너무 무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잘할 수 있었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보면은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가장 큰 훈련을 살펴보면 정말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시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의 양치기
80세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자 때 불렀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배울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나중에 전능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믿음은 곧 은혜거든요. 대부분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이 조건이 되고 어떠한 씨앗이 되어서 어떤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여선 목사님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가 후회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후회를 안 한다.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여겼던 것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치면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구원받기 이전에만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공로, 내 작은 의를 결코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죽음이 잊히지 않겠다고 했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야단맞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듭니까?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철저히 나쁜 존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옛날에는 무식해서 못했지만 이제는 유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파서 도둑질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배불러서 합니다. 배부르면 배고파서 하는 도둑질보다 더 나쁩니다. 핑계를 댈 수 없기에 훨씬 뻔뻔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실패해서 절절매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개입인 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 이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전에는 몰라서 죄를 지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고 지금은 알면서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고 과거에는 지금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제거하고 예수님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모든 진심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보다 이미 받아서 수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뭔지 몰라서 늘 고민하고 좌절하고 체념해 버렸습니다. 언젠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복받은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복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가 확인되고 감각되거든 복받는 중인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누가 놀리거든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채우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결국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신자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고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말씀과 약속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내세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또 내 삶 속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발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